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10절은 특별히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앞에 구절을 내용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9장 말고 그 일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스데반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돌을 던질 때에 가장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스데반도 죽였겠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이제 결박해서 이제 다 감옥에 보내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다메섹 언덕을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그 즉시 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재빨리 보실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바로 사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한 그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누워있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그 오늘의 인물의 주인공 아나니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덕분에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사울이 아닌 무엇이죠? 사도 바울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도전받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나니아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역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처럼 이 다메섹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평소대로 늘 기도했었는데요, 기도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어디 있니?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민첩하게 반응하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때 영적으로 귀가 어두웠던 제사장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엘리는 귀가 어두워 듣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데 바로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첩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환상 중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울을 찾아서 네가 사울을 찾아 한번 만나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서 네가 안수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들은 아나니아의 마음은요,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가라니.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과 같은 형제, 그 스데반을 죽인, 나의 형제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니, 그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찾아가서 그냥 인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 이 거리가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Straight street. 여러분, 이 고든 길, 직가, 고든 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다메섹에서 가장 큰 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유명한 길이라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구부러진 어떤 샛길로 빠지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직시하며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불편한 마음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사울을 만나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다니요. 사울한테 가라니요. 하나님, 지금 피하식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우리를 괴롭히다 못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 죽인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결박할 영장도 있어요. 영장.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섬겼는데, 내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잡히기라도 하면은 하나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이제 선택은 아나니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기도로 승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첫 번째 응답이 내 생각과 판단에 도저히 아닌 것 같더라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나니아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참 많은 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 예기치 않는 그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암과 같은 그런 진단을 선고받는 그러한 때, 그 순간에 두 가지로 반응하시더라고요. 하나는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반응.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반응.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하죠. 이 아나니아의 진면모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는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떠남하면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생각나는 인물. 3부 때도 우리 찬양팀, 조이풀 찬양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부 때도 우리 성가대, 1부 때도 우리 찬양팀이 말씀하시던데, 역시 우리 찬양팀은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아브라함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좋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생각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왜 떠났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아나니아에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가기 싫은 그곳을 수소문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찾고 찾아가야 되는 곳이 그 아나니아의 떠남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떠난 게 아나니아입니다. 그래도 아나니아는 행동했고요,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7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사울이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나니아가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문이 있겠죠?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되죠. 떠나는 것까지는 마지못해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리고 집 앞까지 왔는데 막상 문 앞에 서니까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려야 되는데 돌리려 하니까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를 바치라니,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아나니아가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절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도요 문고리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가 보입니까? 누워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또 어려워집니다. 얼굴 안 볼 때는 그나마 이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 누워있는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해야 되는 것이죠.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그에게 안수하여, 안수기도 받아보셨죠? 안수가 무엇입니까? 안수, 터치 아닙니까? 터치,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원수 같은 사울에게 이 스킨십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문득 드는 마음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고민이 되고 다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손을 들어서 그 누워있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착잡한 심정으로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을 다 올라서 이삭을 제단에 결박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다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나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 칼을 들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그 원수 사울 그 머리에 그 손을 대고 안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마지막 그 순종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순종의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원수를요, 자기의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의 그 순종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신앙의 실력이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진 그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이 왜 다시 떠지게 되는 것입니까? 안수기도해서 떠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반은 맞는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손을 터치해서 터치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떠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손을 대고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그냥 죽이는 척하기 위해서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는요, 이 사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이 진심 어린 이 한마디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것이고,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받은 응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에 누워있는 그 집에 떠나서 찾아가서 들어가서 안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사울에게 했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뭡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냥 사울에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 낫게 해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그냥 중얼거리면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첫 마디가 바로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원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까지였다면은, 아나니아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굴복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여러분의 서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가족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우리 같은 기관 식구들입니까? 우리 진모임도 하잖아요. 진입니까? 광입니까? 동광교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입니까?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요,
자기의 친구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을 찾아서 떠나서 문을 열고 그 사울의 머리에 터치하는, 그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그 범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끝이 무엇인지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결혼 전에 청년 때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뇌과학이라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날카로운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과학책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더라고요. 하나도 공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걸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제주로 청빙되어 가신 우리 사광 목사님, 그분은 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듯이 자주 말씀하곤 했는데 자기도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과학은요, 비판적 사고의 그 정점이지 않습니까? 자꾸 서로 비판해 가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다듬어지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든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처럼 뭐가 딱딱 끊어져야지, 이해되어야지 그렇게 좀 믿을 수 있는데 그냥 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네.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나눔지에 그 질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하는 거예요. 예전. 만약 그때 누군가가 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저를 신학적인 지식이든 뭐 어떤 다른 지식이든 지식으로 압도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저는 아마 단언컨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속한 공동체의 그 형제와 자매들의 헌신과 섬김, 특별히 형제보다 자매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순종의 행동과 그 순종의 말들, 그것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위한 수많은 중보기도들과 저를 위한 오늘 나와는 그 아나니아의 형제 사울아, 이러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말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은 곧 순종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저를 그저 한 명의 어떤 주일이 되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 사람, 그냥 저 형제, 그냥 그 형제 있잖아, 그냥 그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나를 형제로, 나를 자매로, 또 나의 지체로, 나의 동역자로 여겨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여러분, 13절에 이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요 그냥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그런데 17절에 있어서 아나니아는요 어떤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this man, 그냥 이 사람에서, 그러니까 원수죠. 이 사람일 때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형제 사울, 나의 형제요, 나의 지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이 사람에서 나의 형제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언제 비늘이 벗겨진다 합니까? 즉시 하는데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벗겨지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 형제 사울아라고 순종할 때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즉시 벗겨져요. 즉시. 예.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나니아는 잘 모르고 이 사울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심하고 사울의 눈이 멀게 됐는데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시 눈에 보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계시는데 다 나중에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천국? 예, 천국 얘기 나오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6월 22일 날 주일에 사도행전 9장을 예배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못 봤어요. 제가 많이 읽지를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좀 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9절까지 보니까 사울의 회심이 있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나와서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이 눈을 뜨게 돼서 다시 사도 바울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하고 똑같이 일단 얘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이야기가 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을 다시 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뒤에 더 붙이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저도 다른 한 명의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기 옆에 보세요. 제가 그렇게 노력한 그 열매고 증거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천국에 가셔서 이렇게 세 번째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멘은 조금 작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얼마나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한 명의 아나니아처럼 살았습니다. 또는 한 명의 바울처럼 살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일단 바울은 결혼을 안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결혼 다 이제 걸러지죠? 그럼 결혼 이제 다 했으니까 바울은 안 되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아나니아가 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좋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오늘 성경에 여기서만 나오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뭐 천국에서 더 상급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